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반응합시다, 행동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조금 떨어져 계시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뜨거운 아침의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지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반응과 행동이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반응이란 단어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어떤 힘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반응입니다. 즉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생겨나는 일이 반응이라는 것이죠. 행동은 그러한 반응의 이후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어떠한 힘이 가해져서 생겨나는 반응으로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을 쫓아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많은 것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반응과 행동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시간은 그 분량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보고 즐거운 것에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반응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집중함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러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낄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바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제 조금만 있다가 저희의 좀만 더 키우고, 아니면 제가 직장에서 자리 좀 잡고, 아니면 제가 이 세운 이 인생의 이 완성이 앞에 있는데 이것을 좀 한 다음에 나에게 주십시오. 혹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에 반응하게 됩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안전하든 평온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은 없다.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 둘째 검은색 색종이를 하나 몰래 가져왔는데요. 이 검은색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삶을 흰색이라 가정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의 삶을 검은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흰색의 삶을 사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의 기쁨을 잃어가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져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도 아직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 연락을 하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은 아니어도, 내가 모든 걸 쏟진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한 중간쯤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검은색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 중간에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나에게 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다 나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적이 침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성의 지대가 5m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가 한번 침수가 된 적이 있고 지대를 올려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여리고 성은 한 5m 정도 되는 기초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고요, 그 5m 되는 기초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8m가 되는 외벽이 세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외벽 안에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또 하나의 내벽이 세워져 있는 이 두 개의 벽, 이중벽이 세워져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침략한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점령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침묵하고 돌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소리를 야! 지르자 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1930년대 이 고고학 발굴 작업팀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리고 성터에서 여러 가지 집기와 무너진 많은 건물들의 파편과 금이 간 벽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이 몰락한 원인을 추격해 보니 어떠한 충격에 의한, 어떠한 진동에 의한 무너짐 때문에 이 성읍이 멸망했다는 것을 판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이 이 여리고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7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저기 보이는 아이성은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곳이니 백성이 다 갈 필요 없이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셔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을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하나님 100, 이스라엘 0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이스라엘 능력이 0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들인데, 그들의 능력은 100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30이 아니라 0인데,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0인데 30인 것처럼 50인 것처럼 100인 것처럼 생각하며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의 죄로 인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들이 말씀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뜻대로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히위 족속들, 기본 민족들이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 같으니 화친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이 히위 족속의 사절단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과 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자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성읍에서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아주 긴 시간을 여행한 것처럼 신발도 옷도 가죽도 가방도 먹을 것까지도 오래되고 낡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러한 행색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 오래된 모습과 이 오래된 양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려는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당시의 개인의 맹세, 이 민족과 국가 간의 맹세는 반드시 내가 믿는, 또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회중의 족장들은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기브온 민족들은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큰 죄를 짓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대적들의 시험과 그 권세 앞에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30장 8절은 말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고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따라야 됩니다. 먼저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따라라.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이후에 이 기브온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 땅을 점령하게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1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5개 정도는 잘 지켰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개는 시간도 좀 없고 날도 덥고 내 할 일도 해야 되고 해서 5개는 잘 지켰고 5개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개는 지켰고 5개는 안 지켰으니 한 이 중간 정도 되는 것일까요? 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으니 그래도 한 중간 정도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닐까요? 아니죠. 이것은 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인데요, 짧게 요약해 주자면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의 용사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여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로 가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부하들을 동행해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데요, 왕은 곤란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에 10벌이 아주 귀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엘리사가 듣고 자신의 집으로 나아만을 부릅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니 엘리사의 사자를 통해서 말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만은 분노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만류하는 부하들의 뜻을 듣고 존중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살이 회복됩니다. 나병이 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만의 고백이 저희가 좀 전에 읽은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나만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예물을 왕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어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나귀에게 싣고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앞으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이 림몬의 신당에서 절할 때 이 나아만을 의지하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아만을 붙들고 가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를 붙드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이제 절할 때 자기도 이제 같이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래, 걱정 말고 편안히 가라 라는 말을 전하죠.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나비라는 단어는 대변인, 말하는 자, 대언자,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즉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다른 것으로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나아만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한 고백을 드려도 그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인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가지고 내 뜻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을 쫓아갑니다. 주인의 말을 핑계로 들며 거짓말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는데요, 은 2달란트를 받아내고 옷 2벌을 챙겨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감추어 두죠.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음을 책망한 후에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지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하 5장 20절의 말씀의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스스로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그곳에는 스스로의 이름이, 스스로의 말이, 나의 뜻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이 신명기 30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것, 듣고 따르는 것을 행해라. 실제로 너의 삶을 통해 살아내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스스로의 이름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그분의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소산과 소생과 복을 주겠다.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다시 너희를 기뻐하신 것 같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더 풍성히 누리려면 이 신명기 30장 16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혹시 한번 같이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전하며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서 얻게 됩니까? 내가 차지할 땅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이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정복할 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곳에서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율법대로 지켜 그 명령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라는 말씀은 앞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뒤에는 여호수아,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앞으로의 삶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삶을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 내 소생이 잘 되는 것, 열매가 많이 맺고 가축의 새끼도 많이 낳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종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지은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복은 선한 것입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이며 더 나은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시며 붙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명령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남에게만 좋은 일처럼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섬기라, 나누어 주라, 함께하라 하신 말씀들이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실패입니까? 망함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끝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나은 것, 가장 즐거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에 반응합니다. 세상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말씀이 주님 말씀하심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멈춰 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반응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